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7년 대환란의 시작이나 혹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이제 이것이 떨어진다, 이제 쓴 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웜우드, 그래서 이걸 웜우드 쓴 쑥이라고 하는데 나사가 최근에 아포피스라는 것은 이집트 말로 혼돈의 신이라고 명명한 혜성이 2019년 4월 13일,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죠. 그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다가 다시 없앴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탐 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가지고 Wormwood, Apophis hitting the earth, April 13, 6월절 29년, 2029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9년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환란 중반에 일어날 일이라면은 그러면 후 3년 반이니까 전 3년 반, 그러니까 환란이 언제 시작되냐? 2025년 장막절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2년 장막절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만약에 이 아포피스가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환란의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2029년 4월 13일 6월절에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돼서 2036년 4월 11일 6월절에 환란이 끝난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 과일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은 함께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 아포피스가 이날 오는 것이 세 번째 나팔의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이 세 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환란은 2027년 6월절에 시작해서 2034년 6월절에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설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 6월 19일 조선일보에 미국에서 발표했죠. 우주군을 창설을 한다고 했어요. 우주군은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되찾고 우주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아마 트럼프도 보고를 받았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이거는 우주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이것을 한 나라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one world government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주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메시아로 사람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Wormwood Prophecy, 그러니까 쓴쑥 예언이라는 거를 탐 호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래서 이제 이 쓴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웜우드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이것이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와 부딪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바닷물이 오염이 되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식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다. 8장에 어쨌든 3분의 1의 인류가 죽는다. 지금
인류가 한 60억으로 보면 한 20억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쓴쑥은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인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쓴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쓰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쓴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쑥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쓰다라고 하는 건 성경의 슬픔, 아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가 있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더니 뭐예요?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잖아요. 써서 못 먹었는데 모세가 어떤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나뭇가지가 해독제가 돼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상의 3분의 그러니까 이것이 물샘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의 3분의 1의 물이 쓴쑥으로 말미암아 쓴물로 변한다. 그래서 식수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중요한 뭐예요? 물과 불이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뭘 마실 수가 있고 식수는 물은 사람이 3일 이상만 못 마시면은 안 되죠. 그리고 불이 있어야지 뭘 음식을 끓여 먹죠. 안 그러면 다 생식을 해야죠. 불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과 불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물과 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이 체르노빌이 영어로는 쓴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쑥. 러시아 말이죠. 쓴쑥이다는 말이에요. 이 체르노빌의 원자로 폭발 사고로 그때 순간적으로 7,000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그 원자로가 폭발했으니까 그쪽에서 뭐가 나와요? 방사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기형이 되고 동물도 기형아가 나오고 또 사람들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1년 내에 25,000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아직도 이곳은 방사능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죽음의 에어리아, 죽음의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환경 재앙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버섯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를 가리는 거죠. 해를 가리고 달을 가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떠도 우리는 그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저기 뭐 구름이 가려져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가려진다. 전체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 역시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해가 빛을 잃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말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공중이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거처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 땅의 거처들, 이 땅에서 우상숭배의 거처들 그러니까 물샘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데를 심판하시는 거다.
악한 영들의 거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전 3년 반은 상대적으로 덜한 거고 후 3년 반은 더 심하다.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훨씬 더 심하다, 화로다, 화라고 말하죠. 영어로 war t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더 심한 그러니까 심판의 나팔들이 불려진다. 이것은 이제 8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 더 많은 더 심한 화가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나팔이 3개가 남아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박해, 그리고 후 3년 반 이때부터 후 3년 반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셔서 더 큰 심판을 이 땅에다가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8장의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차야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세요. 물이 여기 컵에 가득 차야지 떨어지듯이 물이 쏟기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 되는구나. 그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년 환란 기간은 7 나팔들이 불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3년 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환란, 그리고 후 3년 반 더 심한 대환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큰 별, 이 3번째 나팔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 또는 중간이라 보는 저는 이 3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중에 3년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불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10재앙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들의 3분의 1이 파괴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는다. 3분의 1의 인류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야? 주 7일 주 7일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그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집을 세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가서는 중보기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외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 7일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세계 여러 곳에 만드시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중보기도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 운동이 이 마지막 때 이것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